창세기 45장 7절 8절. 창세기 45장 7절 8절. 자, 우리 어린이 친구가 할머니 성경책을 잘 찾아두고 있네요. 잘하고 있어요. 기특합니다. 자, 창세기 45장 7절 8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요 제목이 하나님의 섭리, 특별히 요셉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11문에 관련되어서 이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자, 11문을 그 주보 안쪽에 보시면 주보 안쪽에 11문 왼쪽 맨 하단에 있죠. 왼쪽 맨 밑에 소요리 문답 11문 있죠. 자, 11문 같이 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은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활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의 통치인데 거룩하고 지혜로운 통치입니다. 자, 11문에서 말하는 섭리는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창조된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데 보존하고 다스립니다. 우리가 지진이 일어나거나 홍수가 일어나면 한순간에 이 도시가 없어질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모든 세상 가운데 이 피조물을 그렇게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보존하는 가운데 다스리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습니다. 시작.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런 찬송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를 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하고 거룩하고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하나님의 작정을 다룰 때에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나눴습니다마는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를 배워보겠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참 그 인생을 살펴보면 참 고난과 역경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그렇게 아주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인물이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모든 민족들을, 모든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해서 인류를 다시 번성케 하셨죠. 자, 그런데 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선을 행합니까?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짓죠. 인류는 다시 번성하게 되는데 다시 죄를 짓습니다. 우리 인간 마음에요, 이 죄라고 하는 게 그래 무섭습니다. 이 죄는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내 것을, 이건 내 거야, 건드리지 마, 너 미워,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 죄인의 모습은요, 이거는 정말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홍수 심판으로 전 인류를 다 멸망시켜도 그 죄는 또 되풀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모두가 다 죽어가니까요, 이렇게 하다가는 전 인류가 또 다 멸망받겠다 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만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됐고 이 복은 그 아들 누구죠? 누구에게 넘어가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 이삭의 아들 누구죠? 야곱. 그렇죠? 이렇게 야곱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국가의 조상입니다. 시초입니다. 야곱의 아들이 몇 명 있었죠? 12명 있었죠.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국가가 그렇게 번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한 사람에게 주신 그 복이 이제 한 국가의 복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강한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주변에 애굽도 그랬고요. 많은 강한 나라들이 있었지만 가장 천하고 나약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좋아서 따라다닌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람, 이삭, 야곱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는 내 백성이다 하고 선택하셨죠. 자, 근데 그런 과정 중에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몇 번째 아들이었죠?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막내, 거의 막내였습니다. 요셉의 부인은 정부인이 2명, 첩이 2명, 총 4명이었습니다. 4명을 통해서 아들 12, 딸 하나 이렇게 낳게 됐는데 그 중에서 둘째 부인 라헬을 가장 많이 사랑했습니다. 이제 아내를 많이 데리고 살면 그 중에서도 자기 눈에 이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라헬을 편애했던 거죠. 다른 부인보다 라헬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하나님은 한 사람과 한 남자 한 여자의 결혼을 허락하셨지만 이게 사람들의 죄악성이 발현되면서 한 남자가 여러 여성을 거느리는 일부 다처제가 역사 가운데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살지만 다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죄악된 삶 속에서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데리고 4명 중에 1명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아내 가운데는 질투심이 많아지는 거죠. 이 아내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받지 못하는 그 아내의 질투심들 막 서로 간에 물고 뜯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라헬을 가장 사랑했으니까 라헬에게서 난 자식이 바로 요셉이었는데 야곱은 자연스럽게 그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형제들 앞에서 심각하게 편애를 한 것이죠. 우리도 이제 어린 시절에 보면 여러 형제 중에 누구만을 더 좋아한다 하면은 그 형제들이 막 질투하지 않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올라옵니다. 그런 것처럼 요셉에게만요 좋은 옷 입혀주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요셉에게만 나이키 옷 사주고 아디다스 옷 사주고 다른 애들은 시장 가서 5천짜리 옷 사주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형제들에게는 질투를 많이 받았죠. 시기. 게다가 근데 요셉이 성격이 좀 어땠냐면요. 아버지하고 되게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제 형제들이 보기에는 밉상을 살 만한 일을 좀 했습니다. 이 형들이 뭔가 잘못하잖아요. 그럼 그대로 가지고 아버지 오늘 낮에 보니까 형들이요 그 아버지 물건 건드리고 양 치려고 하는데 그 양 제대로 안 치고 놀고 그렇게 했어요.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아버지께 고자질하면 아버지는 모든 상황을 요셉을 통해서 듣잖아요. 정직하게. 다른 10명의 그 형님들 10명 형님 1명 동생 10명의 그 형님들의 기분은 어떻겠어요? 형들의 잘못은 낱낱이 아버지께 고하니까 형들이 화가 났겠죠. 형들이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형제 간의 질투심은 우리도 잘 압니다. 엄마가 동생을 낳으면 동생을 더 사랑하는 것 같고 그러면 화가 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그런 질투심을 받고 또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근데 이 미워하는 정도를 넘어서 요셉을 증오하기 시작했던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형제들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이제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자기가 묶은 곡식단에 절을 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죠?
이 꿈을 형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뜻이죠? 형들이 자기한테 절한다는 뜻 아닙니까? 이 요셉은 참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는 좀 순진했고 순수했던 좀 청년이었습니다. 형들은 더욱 미워하게 되죠. 그건 현실은 아니에요. 꿈이에요. 꿈인데 꿈 얘기를 형들이 기분 나빠할 만한 꿈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화가 나는 거죠. 며칠 뒤에 한 번 더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이렇게 꿈을 합니다. 이게 뭔 뜻입니까? 이제는 형들 말고도 엄마, 아버지, 어머니, 형들까지 다 자기에게 절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형들은 이제 미움이 증오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요셉을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는 요셉에게 형들이 어디서 양을 치고 있는지 보고 오너라, 이렇게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아주 먼 거리였지만 요셉은 아버지 말씀에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그 길을 가게 되었죠. 그리고 결국 양을 치던 형들을 보았습니다. 자, 넓은 들판에 있습니다. 형들은 양을 치며 이렇게 땡깡땡깡 또 그렇게 쉬며 놀며 양들을 먹이고 그렇게 있는 와중에 요셉이 멀리서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없는 상황이에요. 보는 가족들이 없어요. 여긴 들판이에요. 형들의 마음이 지금 요셉을 보면서 그들을 죽여버리자고 합니다. 그를 죽여버리자고 합니다. 요셉을. 그런데 맏형 루벤이요, 죽이지는 말고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넣자, 이래가지고 바로 죽이지는 않고요, 옷을 발가벗긴 다음에 깊은 구덩이에 넣어버리게 되죠. 나중에 몰래 집으로 돌려보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후에 몇몇 형들은 음식을 먹고 있었고요. 그러던 중에 애굽으로 가는 이 미디안 상인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네 번째 형이었던 유다는 그 상인들을 보면서 형제들에게 얘기하죠. 우리 얘 이렇게 구덩이에 쳐넣어가지고 죽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종으로 파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생들 어떻고 형님들 어떻겠습니까? 이 르우벤은 지금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형제들이 동조하는 거죠. 그래, 그랬다. 그래, 아무리 그래도 우리 혈육인데 피부친데 죽여서 되겠느냐? 우리 이거 이 자식 그냥 죽이고 싶지만 살려두고 돈을 받고 팔아버리자. 이렇게 해서 그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린 것이죠. 인신매매를.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의 옷에는 채색 옷, 아주 예쁜 옷에는 순염소를 죽여가지고 그 피를 묻히고 찢은 다음에 이제 나중에 아버지에게 갖다 주게 됩니다. 들짐승에게 찢겨 죽인 것처럼 꾸몄던 거죠. 그렇게 야곱은 요셉의 옷을 보면서 엉엉 울게 되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심부름 보냈다가 네가 들짐승에게 찢겨 죽었구나 하면서 이 야곱은 통곡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오랜 세월을 슬픔 가운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죽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책을 알아서 그렇죠. 요셉은 죽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요셉이 너무 괴로웠거든요. 여러분, 정상 아버지의 사랑을 입고 있던 그 편애를 받던 그 요셉이 이제는요, 그 종으로 팔려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유인이잖아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노예가 됐다. 이걸 어떻게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요, 정말 괴로운 상황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노예에서 가정 총무가 되었고요. 가정 총무에서 집안을 모두 다스리는 그런 관리자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가 지혜롭고 총명하다는 사실을 인정받아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게 13년 동안 있었던 일이거든요. 13년 동안 있었던 일을 제가 압축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애굽의 바로왕의 꿈을 풀어준 대가로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죠. 바로가 굉장히 근심 있는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을 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풀어냈고 그 꿈의 의미를 알고 이 지금 바로 왕과 애굽이 뭘 준비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기에 바로 왕이 야, 너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다 감탄하면서 갑자기 2인자로 승진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노예 생활 끝에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형들을 보게 되었죠. 그 지역 전역에 기근이 심하게 생기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바로의 꿈과 같았습니다. 7년간 흉년이 들고 7년간 풍년이 든 다음에 흉년이 드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흉년이 왔을 때에 이 가나안 땅도 그랬고 애굽 땅도 먹을 게 없습니다. 7년 동안 먹을 게 점점 떨어지자 가나안 땅에 지내고 있던 형들이 이제 애굽으로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 와서 총리 앞에 절을 하고 곡식을 구하는데 엎드려서 곡식을 구하는데 그 앞에 사람이 누구죠? 애굽의 총리가 누구죠? 요셉이지 않습니까?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요셉에게 절을 하고 곡식을 받게 되는데 이게 보니까 요셉인지 모르는 거죠. 형들은 꿈에도 모릅니다. 그게 요셉인지.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노예로서 13년간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았고요. 증오로 인해서 노예 생활하며 형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갇혔을 때는 어땠고요? 요셉은 잘못한 게 없는데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서 지금 절하고 있는 형들 보면서 어땠겠습니까? 자기가 옛날에 꿈을 꿨죠. 꿈을 얘기를 그대로 했습니다. 형들은 막 미워하기 시작해요. 들판에서 만났을 때 자기를 발가벗기고 구덩이에 쳐놓고 팔아버렸습니다. 이 과거의 상처를 떠오르면서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었으면 괘씸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당장 복수심에 불타서 형들이고 뭐고 필요 없고 당장 처단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눈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얼마나 악하고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그걸 봅니다. 요셉이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형들,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 형들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구절입니다. 자, 한번 7절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이랬습니다. 형들 앞에서 그의 고백이 이랬습니다. 당신들 말이야, 나 옛날에 지금 나를 같은 가족으로 태어났다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내가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날 팔아버렸죠. 나 지금 이렇게 됐는데 당신들 다 감옥에 쳐넣어버릴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 형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그 얼마나 요셉도 괴로웠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왜 용서할 수 있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보낸 게요, 많은 사람을 생명을 구하려고 보냈대요. 자기로 인해서 애굽도 많은 생명의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고 가나안 땅 그 주변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눠주는 인생이 되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 요셉이 13년간 자기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생을 하고 정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괴롭고 힘들지?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그게 훗날 축복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반드시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는요, 아무런 다른 어떤 악한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을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의 있길 축복합니다. 요셉은 형들 원망하지 않았어요. 복수, 증오, 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당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인정하고 형들을 도리어 위로했습니다.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니, 이 고백이 말이 됩니까? 아니, 자기를 판 형들 앞에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점점 내가 이 수평적인 관점으로 나를 보고 니를 보고 지 뜯으며 살던 그 인생이 이제는 점점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가정을 보게 되고, 이 나라와 민족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배우자도 보게 됩니다. 내 자식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보지 못하면 이거는 그냥 내내 그냥 혈과 육으로 싸우면서 사는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 한 대 맞으면 상처받은 만큼 돌려줘야 되고요. 나한테 피해준 사람 그대로 갚아줘야 되고요. 내가 뭔가 당했으면 복수해줘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삶에는 평안이 없죠. 내가 복수를 시원하게 했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면 내가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쥐뜯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무언가 하실 일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정말 그런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정말 위기의 순간이 다가올 때, 이 세상에는 정말 누구도 내 마음 모를 거야, 정말 나같이 힘든 사람은 없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면 해석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의 눈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형들을 복수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섭리였음을, 자기가 팔려간 것, 자기가 억울하게 감옥 갇힌 것, 자기가 고난당한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형들을 넉넉하게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그 어려움, 자기는 정말 죽을 만큼 고생했습니다. 자기의 그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애굽에 7년 흉년이 들고 7년 흉년이 올 것이다. 이거 요셉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그걸 꿈을 해석해냈다고요. 이걸 몰랐으면은 애굽 사람들은 북년 올 때 흥청망청 북년이다 하면서 다음 흉년을 준비하지 못했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은 그런 자기의 희생과 자기의 연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원래 요셉은 눈치 없는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자기밖에 모르는 순진한 아이였습니다. 형들한테 있었던 일 그대로 고자질하고요. 자기 꿈 얘기할 때도 조금만 눈치가 있었더라면 이 꿈이 형들한테 상처가 될 거라는 걸 생각했으면 얘기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암만 들어봐도 내가 이 꿈을 꿨어요. 근데 형들이 기분 나빠할 꿈이야. 그럼 얘기를 안 해야죠. 그게 상대방의 기분을 헤아리는 사람 아닙니까? 요셉은 그런 거 전혀 몰랐다고요. 그냥 자기가 꿈을 그대로 순진하게 순수하게, 아버지 이랬습니다, 형들 이랬습니다. 형들은 화가 날 지경이죠. 이 순진하고 이 순수하고 이 어리석은 눈치 없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그런데 요셉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헤아리는 인생이 되었다.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모습이 있었냐? 근심 어린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정치범이었거든. 정치범 수용소에 갇혔을 때 이제 그 사람들이 자고 나서 얼굴빛이 보니까 근심이 많은 거예요. 관원장이요,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표정이 왜 그러십니까?
무슨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남의 얼굴을 읽어보며 그 얼굴을 읽어보며 많이 힘들었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제가 도와줄 수 있으면 제가 돕겠습니다 라고 눈치 있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의 역량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13년간 훈련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다는 것은 그만큼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온 나라 살릴 수 있는, 상대방의 아픔을 볼 줄도 알고 위로할 줄도 알고 힘을 북돋워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근데 편안하게 13년 지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노예 생활 13년 통해서 그게 됐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다 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이 꺾이고 우리가 인간 되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에 훈련시키십니다. 이걸 믿으셔야만 합니다. 우리는요, 말로 해서 잘 안 돼요. 우리는 마음의 죄는요,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수치당하고 내가 부끄러움 당하고 내가 어떤 정말 눈물만 흘릴 만큼 괴로운 일을 당해야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하며 사는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요, 많이 고통당하면서 고난당하면서 살아봐야 철이 좀 들게 됩니다. 요셉이 그런 인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지금 현재로서는 다 알 수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고통받는지, 나라는 왜 이렇게 멸망해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이유를 다 따지기보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세요. 지금 내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충성되기, 살기를 원하세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상대방 탓, 남 탓, 국가 탓, 정부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참고 인내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어렵고 눈물 나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선택하고 내 앞길 멀고 캄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은 캄캄해요. 보이지 않아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그냥 나는 이 세상을 떠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지켜내야 됩니다. 그 자리를 지켜내야 되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해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연단을 통과하십시오. 고난을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너 때문이야, 너 잘못 만나서 그래, 너 이거 국가 탓이야, 대통령 잘못 뽑아서 그래, 자꾸 남한테 화살을 돌리고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 우리 신앙에 유익될 것 전혀 없습니다. 나의 잘못을 보십시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더욱더 연단되고 순결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이 주님 것이라 고백하면서 매일 순종하고 인내하며 거룩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아까 불렀던 369장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섭리 생각하면서 이 찬송 부르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 변하여 내 기도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상황을 보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다들 힘들죠. 다 얘기 들어보면 각자 어려움들 다 있습니다. 안 어렵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끝까지 찬송하고 끝까지 쫓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예배하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정말 괴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 가운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상황과 하나님 어려움들 가운데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여 하나님 주님만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지금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죠. 근데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도 기도하면서 또 내 안에 정말로 내 안에 드러난 죄 가운데 정말 잘 처리되지 않는 죄가 있을 것입니다. 그건 분노일 수 있고 혈기일 수 있고 음란함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것일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염려가 될 수 있고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일 수 있고요. 그건 또 나의 부족한 인격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다 내버리고 불태워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길을 쫓을 수 있도록 이 죄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죄를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좀 구합시다.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지 못하고 하나님 분노와 열기를 다 불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노의 입술에 하는 죄악들을 주님 불태워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 불태워 주시옵소서. 이 죄악들을 다 불태워주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님 있습니다. 주여 도우주님 있습니다. 주여 깨달아 주님 있습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아버지여 이 죄를 버리고 주님을 온전하고 순양히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님 있습니다. 아버지 순결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참 이 세대는 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 요즘 복지도 좋아지고요 뭐 먹고 살기는 편해졌습니다만 우리 인생은 더 퍽퍽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더 괴로운 인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복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먼저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셔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이제 새소식반 전도와 아이들 전도입니다. 새소식반 전도와 또 그걸 위해서 함께 전도하고 기도할 텐데요.
또 성경 공부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할 텐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음 전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믿는 가정들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갈 주님의 귀한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고 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또 전도가 있습니다. 기도회도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도와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주여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회심하고 거듭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새 소식반 전도와 여러 가지 사역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역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함께 뜨겁게 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늘 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시 한번.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은 정말 많은 고난을 겪고 연단되고 위대한 주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요셉이 그렇게 고난당한 것은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인내하고 참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할 수 있었고 결국에는 형들을 보았을 때 자신에게 상처 주고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위로하며 용서할 수 있던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그렇게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죄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합니까? 세상의 염려와 집착하며 살아갑니까? 향락에 취해서 살아갑니까? 분노와 혈기가 있습니까? 짜증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마음들 불태워 주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이 온전하고 순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연단을 통하여서 내 삶에 연단과 힘듦과 어려움이 생길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고 나를 낮추고 나를 깎으시려는 하나님의 생각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꾸 상황 탓, 남 탓, 국가 탓, 정부 탓 하면서 하나님 상대방에게 화살을 돌리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고 내가 뭘 고쳐야 되는가, 내가 충성되게 살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잘못 산 게 없는가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맞춰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은혜가 희미합니다. 희미합니다. 교회 오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사는 것이
힘이 없어져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시고 뜨거운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켜주시고 아버지여, 주님은 한 분만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나라 갈 때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내 앞길이 캄캄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청년 모두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올 때에 주님께 높여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모든 영광을 좀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아버지여, 집과 또 직장과 학교와 삶의 터전 가운데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